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케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12월 오늘 8일이죠. 우리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캐롤을 길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된 때가 참 여러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12월이 되면 참 예전에는 성탄절이 기대가 되고 11월 말부터 참 설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이 성탄 장식도 많이 약해지고 참 이 교회들도 이 성탄 외부 장식도 요즘은 거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도 지금 성탄 외부 장식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교회라도 성탄 외부 장식을 좀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땐 이 시내 나가면 아시죠? 그 불법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서 니어카에서 이제 많이 팔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탄절이 제일 먼저 이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성탄절 분위기를 참 느끼기가 힘들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겠지만 성찬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 2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빙하우스의 이 망각곡선이라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에빙하우스라는 이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입니다. 지금 이제 좀 오래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을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다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죠.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인간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분 후부터 이 망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이 배운 것, 기억한 것의 무려 42%를 이제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20분이 지나면 배운 것, 기억한 것의 42%를 20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67%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6일이 지나면
배운 것에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돈 10,000원을 빌려주면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절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또 미간에도 붙여서 표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갔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들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유목민족들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짓는 이 농경민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농경 생활을 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날씨였죠. 농사를 짓는데 날씨만큼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비가 언제 올 것인가. 이 강수량이 적었고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농사 짓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문제는 너무나도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다 알고 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바알. 네, 그렇죠?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 땅의 이 최고의 신이죠. 농사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이며 그리고 또 비와 폭풍우의 신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자연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빌면 그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에게 엎드리고 절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2절도 그런 유사한 표현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너희 어머니가라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신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이제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당신이 남편이 아니다, 아내가 아니다, 합법적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아무런 이 언약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강 가운데로 갈지라도 그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결혼 관계를 파기시키겠다. 내가 너와 했던 모든 언약 관계 약속들을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 형제는 암미다. 암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죠.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는 루하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루하마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하다, 나의 긍휼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2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신부이고 나의 백성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파기시켜 이 관계를 깨뜨릴 만큼,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릴 만큼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무엇을 제거하라고 하십니까?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 이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알을 숭배하던 그 숭배자들은 이 얼굴에 화려한 화장과 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이 바알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 화장들, 그러한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이 장식들과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드러내 놓았던 이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이 창녀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보다는 이 바알의 이 아내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신인데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자주 등장하죠.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세라가 이제 아내가 되는 여신인데 이 아세라를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어떤 형상이냐 하면 이 가슴이 수십 개 달려 있는 그러한 이제 여신의 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산의 어떤 이 여신, 풍요의 여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원문을 찾아보면 이 유방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세라를 저는 지금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섬김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는 말은 아세라에게 풍요를 바라며 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에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인 이 아세라의 젖을 받아먹기 위해서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음란과 음행이 무엇입니까? 이 음란과 음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을 먼저 떠올립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음란과 음행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이 사랑의 배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의 배타성을 상실한 것. 이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런 이제 말들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가 있죠. 이 배타적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집단을 제외시키거나 배척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이 배타적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은
이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이 여자와 공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 절대적으로 이 배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에 요즘 너 편협하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동시에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이고 탐심이고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도 그들이 먹기를 원했고 바알이 주는 젖도 그들이 먹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바알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풍요를 누리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로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 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이 여로보암을 이제 여로보암 1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왕으로 있었던 이 여로보암 왕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이 여로보암과 이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한 그러한 이 영토와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안정됐으며, 군사적으로는 가장 강성하여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기 직전인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고 세상에 절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적인 부와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같이 되게 하시겠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풍요를 줄까 하여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책망을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파는 그 웅덩이,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광야같이 척박한 삶, 황무지처럼 무가치한 삶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보여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게 되어 있고 광야로 그리고 또 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런 웅덩이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항상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만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것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헛된 곳에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이 사랑, 변치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